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해서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인 1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교회의 터, 사도와 선지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정경에 대해서 벌써 한 달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는 정경에 관한 마지막 주제죠. 마지막 주제인데 미래에 정경이 추가로 저술될 가능성은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구속사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구속이 완성되었고 구속에 대한 모든 설명을 사도들이 충분히 해놓았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진리, 무슨 모든 계시 또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려주기 위해서 구속사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해서 구속사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속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 구속에 관해서 즉 복음 진리를 충분히 신약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이상 성경이 기록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지만 성경은 완성된 것이고 앞으로 100년 지나든 1000년 지나든 만년 지나든 성경에 단 한 줄도 추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성경에 또 추가될 수가 없느냐?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구원자가 있다 그러면 성경이 나와야 되겠지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왜 성경에 추가될 수가 없느냐? 예수님과 사도들의 증언이 최종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요것도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겠는데 사도와 선지자들이 교회의 터이기 때문에 성경이 추가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죠. 첫째, 성경은 구속사이기 때문이다. 둘째,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 세 번째, 예수님과 사도들의 증언이 최종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 사도와 선지자들이 교회의 터이기 때문이다. 언뜻 들으면 그게 왜 성경이 완성됐다는 증거지? 그게 왜 성경에 더 이상 한 줄도 추가될 수가 없다는 증거지? 그랬지만 구속사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그게 분명하게 드러났죠. 나머지 설명들도 여러분이 들어보면 그 모든 사실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은 네 번째에 대해서만 시간 관계상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터에 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사도와 선지자들 다른 말씀들 이렇게 비교해 보면
즉 그들의 가르침, 사도와 선지자들, 즉 그들의 가르침이, 그들의 신앙 고백과 그들의 가르침이 교회의 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꿔 말해서 신약 성경이 교회의 터입니다. 교회는 성경 위에 세워져야 돼. 교회는 성경적이래야 돼. 교회는 교리적인 데서 멈추면 안 돼요. 전통적이라고 정통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의 터는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성경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박경용 박사님은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구절 중에서 마지막 구절을 사용해서 신약 성경의 완성에 대해서 굉장히 멋들어지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의 터라는 말도 신약 성경의 완성과 종료를 뒷받침해 준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교훈은 곧 신약 성경이며 따라서 교회는 신약 성경을 기초하여 세워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신약 성경은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다. 그러므로 건물의 기초가 일단 놓여지고 그 위에 건물이 세워지면 기초를 함부로 변경할 수 없는 것처럼 신약이라는 교회의 기초도 어떤 누구에 의해서 침해될 수 없고 변경될 수 없는 것이다. 교회의 기초로서의 신약은 완성되고 종료된 것이다. 예, 굉장히 상식적인 말이기도 하고 굉장히 옳은 말입니다.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뭐를 하죠? 터를 닦아요. 터. 그죠?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터를 닦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데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반드시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돼. 그죠? 먼저 터를 닦고 터 위에 집을 짓습니다. 터 위에 집을 지어 올라가면서 집을 다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터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터 위에 집을 짓고 난 다음에는 터를 건드릴 재간이 없습니다. 터가 가장 밑에 있어요. 터가 전체 건물을 지탱하고 있어요. 그래서 터에서 뭘 뺄 수도 없어요. 또 뒤늦게 터에다가 뭐를 더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 기록자들인 사도와 선지자들의 글, 즉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교회의 터다. 성경이 바로 그와 같다. 성경은 제일 먼저 교회들을 위해서 완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무엇인가를 더할 수도 없고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 시대의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라고 정평이 나 있는 존 스토트는 에베소서 2장 20절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어떠한 건축물에 있어서나 견고하고 안정된 기초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집 짓는 자들의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셨으며 이를 통해 반석의 필요성을 가르치셨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반석 위에 세워졌는가? 바울은 이에 대하여 그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고 대답한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모두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를 구성하는 것은 명백히 그들의 인격도 직책도 아니며 그들의 교훈이어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르친 것을 교회가 믿고 보존해 주기를 기대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명령한 것을 교회가 복종하기를 기대하였다. 실제적인 의미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이 사실은 교회가 신약 성경을 기초하여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은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문서들이다. 그러므로 기초가 일단 놓여지고 그 위에 건축물이 세워지고 나면 함부로 변경될 수 없듯이 신약이라는 교회의 기초도 침해될 수 없고 또한 오늘날 사도들 또는 선지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제공된 어떠한 것들에 의해서도 가감되거나 변화될 수 없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셨고 또한 현재 신약 성경에 보존되어 있는 근본적인 진리들을 성실하게 따르고 있는가에 따라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상을 하셨겠지만 그 케네스 긴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선물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책에 보면 놀랄만한 간증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놀랄만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987년 예수님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을 방문했어요. 해긴 목사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친히 확립하신 사역의 은사들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문을 여셨어요. 사도들에게는 4가지의 등급 또는 서열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른 서열이나 등급 안에서 사도들은 서로 다른 분량의 기름 부음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의 첫 번째 서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지 예수님이 무슨 사도인가 이럴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첫 번째 사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메시아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도이시고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은 복음 전도자이시고 예수님은 목자이시고 예수님은 최고의 교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도뿐만이 아니라 각 사역의 은사에서 홀로 한 서열 안에 계십니다. 최고의 사도다. 최고의 선지자시다. 최고의 복음 전도자이시고 최고의 목사이시고 최고의 교사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증언한 대로 요한복음 3장 34절에 나옵니다. 한량없는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 그냥 성령 충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무슨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량없는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완전하게 충만히 받으셨어요. 이거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인류 역사상 한량없는 성령을 받은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최고의 사도, 최고의 선지자, 최고의 복음자라는 자, 최고의 목사와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서열의 사도들은 어린 양의 사도들이에요. 즉 마띠아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열의 사도들은 다른 토대적인 사도들인데 사도 바울도 여기에 속하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서열의 사도들은 비토대적인 사도들이에요. 이 사도들은 다른 면에서는 사도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토대적인 사도들이 교회에 털을 놓는 사도들이 아니에요. 교회의 터는 예수님과 12사도와 바울이 교회의 터를 완전히 놓았어요. 그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이 사람들은 교회에 털을 놓는 사도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 기록과 무관한 사도들이 오늘날도 사도들이 존재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오늘날도 사도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도들은 전부가 이 네 번째 종류의 사도들입니다. 네 번째 부류의 사도들만 오늘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세 번째 서열의 사도들에 대해서 케네스 긴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서열의 사도들, 다른 토대적인 사도들. 세 번째 서열의 사도는 바로 바울이 속해 있는 사도의 등급입니다. 이 서열에 들어있는 사도들의 특징은 그들도 역시 신약 성경의 교리적인 토대가 형성되는 것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1987년 방문에서 예수님은 또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토대적인 사도들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서열의 사도들 가운데서 볼 수 있다. 이 등급 또는 이 수준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신약 성경의 교리적 토대를 놓기 위해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서열의 사도와 선지자들은 토대적인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간주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복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토대적인 신약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인 이 세 번째 서열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썼으며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한 계시를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성령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로 5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바울은 복음의 계시를 초기 신약 성도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기초를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신약 성경에서 우리를 위해 이미 놓여진 토대 위에 쌓아 올리기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를 위해 이미 놓은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토대 위에 쌓여져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무도 오늘날 복음의 기초에 무언가를 더하기 위한 부가적인 계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새 언약의 계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이미 놓여진 기초 위에 우리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뭔가를 더할 수도 뭔가를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방문해서 예수님은 저에게 매우 재미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오늘날에는 기초를 놓는 사도들도 없고 기초를 놓는 선지자들도 없단다. 오늘날에는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동일한 수준 또는 동일한 권위와 같은 서열 또는 같은 정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없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아무도 두 번째나 세 번째 서열에 속해 있지 않다.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설명이에요. 참 기가 막힌 설명이라서 설명이 너무 잘 돼서 제가 좀 길지만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세 가지를 소개해드렸어요. 세 가지 글을 인용해드렸는데 하나같이 한 말이 뭐냐? 터를 닦고 난 다음에 집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그 터를 손댈 수가 없다. 그 터에 무엇인가를 더할 수도 없고 무엇인가를 뺄 수도 없다. 그런데 그 터가 바로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신약 성경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무엇인가를 더할 수도 없고 무엇인가를 뺄 수도 없다. 성경이 완결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교회의 터다.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경이 완결되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성경에 그 무엇도 더할 수가 없다. 다시는 성경이 쓰여질 수가 없다. 이 외에 다른 진리는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믿습니까? 그걸 여러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완성됐고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성경에 추가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한편 어떤 분들은 마지막에 소개한 케네스 긴 목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거기에 보면은 오늘날도 존재하는 비토대적인 사도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묻고 싶을 거예요. 초대교회 이후에도 사도들이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도는 1세기 이후에 끝났다.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그렇게 말해요. 또 교수님들에게 잘못 배워가지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사도들이 오늘날도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이거 묻고 싶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오늘날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제가 통합의 사면이 이대위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지금도 존재한다. 지금도 존재한다. 지금도 존재한다는 증거는 이거다.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면이나 이대위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것과 다른 것이지만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도 사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명백하게 조금도 의문의 여지가 없이 명백하게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사도의 용례를 조사해 보면 사도라는 단어가 사용된 그런 많은 부분들을 조사해 보면 제자라는 용어가 12제자만 제자가 아니죠. 물론 12제자는 예수님 제자예요. 그러나 12제자만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라는 단어가 12제자에게 국한된 것이 아닌 것처럼 사도라는 단어도 12사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12사도가 아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16장 7절, 사도행전 14장 4절과 14절, 빌립보서 2장 25절, 갈라디아서 1장 19절 이런 것을 보려면 12사도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성경이 계속 사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로마서 16장 7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날도 사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존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통합의 사면위에 대답한 내용이기 때문에 장로교회는 뭐 칼빈의 말이면 다 통하니까 의도적으로 제가 칼빈의 말을 인용했어요. 존 칼빈이 방금 인용해드린 로마서 16장 7절에 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사도들이라 부른다. 초대교회에서는 한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은 원래 일반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사도들이라 불렸다. 그리고 요즘에 세계적으로 떠오르는 학자가 있어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무입니다. 배추가 아니고 무. 그 사람이 더글라스 무인데 더글라스 무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사도들에 의해 존중받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도들 사이에서 존중받았다로 번역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유니아를 사도의 한 사람으로 부르기 때문에 앞시대의 해석자들이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사람이 남자임에 틀림없다고 논하는 경향을 보였던 것이다. 초대교회에서 여자가 그런 권위를 지닌다고는 상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바로 이런 이유에서 현대의 많은 학자들이 유니아를 여자로 감정하는데 열을 올리는 것이다. 바울이 여자 사도를 인정한다는 것은 신약이 여자들의 사역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사상에 뒷받침이 되기 때문이다. 장로교 통합도 그렇고 많은 교단에서 여자 목사를 세웁니다. 보수적인 일부 교단에서는 여자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느냐. 여자 목사 세우는 걸 반대해요. 또 몇몇 교단에서는 여자 장로들이 있어요. 이게 정서상 좀 안 맞죠? 여자분들 하면 권사님이 최고의 직이고 남자들은 보통 장로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새는 이제 여자 장로들을 세우는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정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존귀한 직분은 사도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유니아는 여자 이름이에요. 근데 유니아를 사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드로니고는 남자지만 유니아는 여자인데 여자들 사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바울이 그를 사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12사도 안에는 여자가 없어요. 왜 여자가 없었을까요? 당시의 문화를 존중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는 거예요. 옳은 거라고 다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타협하지 않고 주장해야 될 것이 있고 더 큰 거를 얻기 위해서 양보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자 사도를 예수님이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나 조금 더 시간이 가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서 여자 사도가 일어났어요. 그게 유니아예요. 여성 사도. 사도 중에도 여자가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여자 목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자 장로가 있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자 장로가 있는 것이 오히려 이런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더 성경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권위 있는 주석으로 통하죠. WBC 주석. 이 WBC 주석에서 제임스 더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도들 보기에 뛰어나다라기보다는 사도들 중에 두드러진을 확실히 의미한다. 사도들이라는 직접적인 묘사와 이어지는 구절은 협력하여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지명된 사도들의 대그룹에 속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우리는 기독교의 기초를 놓은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 여성 그리고 아내였다는 것을 확실히 결론 내릴 수 있다. 또 우리나라 주경신학자 중에 유명한 분이죠. 박윤선 박사님. 박윤선 박사님도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이 문구는 그들이 사도들 중에 유명한 자들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다. 이 번역에 의하면 그들도 사도들이라는 뜻이 성립된다. 그들은 12사도 반열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 사도급 인물이들이겠다. 그들은 본래의 사도들처럼 많은 교회에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여 널리 알려졌을 것이다. 여러 권위 있는 학자들이 이 둘째 해석을 지지한다. 그 다음에 이상근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상근 박사님 주석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간단한 책이에요. 요새는 뭐 굉장히 이렇게 전문적으로 깊이 연구해가지고 긴 주석들이 많이 나와요. 분량이 긴 주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견해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간단하게 한 그런 주석인데 설명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아주 설명이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면서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상근 박사님 주석을 좋아하는데 이상근 박사님 역시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도에게 유명을 여김이 받고의 헬라어는 사도들 중에서 유명히 여김을 받고로서 그 뜻이 우리 성경처럼 사도들에게 유명해진 것인지 또는 그 자신 사도로서 사도들 중에서 탁월한 자인지 이론이 있으나 후설이 압도적이다. 사도란 좁은 의미에서는 12제자를 가리키나 넓은 의미에서는 그 범위가 더욱 넓었다. 자, 우리가 살펴본 구절에 대해서 칼빈도 그랬죠. 그 다음에 요즘 떠오르고 있는 세계적인 최고의 신학자도 그랬죠. 또 가장 권위 있는 주석 WPC 주석도 그랬죠. 우리나라 주경신학자들 중에 대표적인 박윤선 박사님이나 이상근 박사님도 그랬죠. 이게 전부 사도들 중에서 유명한 게 사도들에게 유명한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사도들 중에서 유명했다. 이 두 사람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사도였다. 그걸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12사도만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만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사도들의 그룹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12사도나 바울 사도하고는 격이 다른 더 폭넓은 사도들의 그룹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12사도나 바울 같은 사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12사도 같은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사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금 소개한 이런 종류의 사도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들어서 익히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믿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들어서 아시는 내용이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훨씬 더 많은 연구를 해서 훨씬 더 정립이 되고 훨씬 더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이제 그거를 아실 거예요. 첫째로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오늘날은 사도가 없다 그렇게 단언합니다. 우리 중에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의 자격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날은 사도가 없어 보여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가지고 지금은 사도가 없다 그렇게 단정 짓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사도의 자격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린 양 12사도의 자격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예요.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이에요. 그럼 왜 12명일까요? 그게 이스라엘 지파와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와 불가분의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 말씀에 의하면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게 12사도에 대한 얘기. 12지파를 너희로 심판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12사도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고 다스릴 자들이 천세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내세에서는 미래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사람입니다. 그래서
12명이래야 돼. 이스라엘이 12지파인 것처럼 어린 양의 사도는 반드시 12명이래야 돼.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난 다음에 그를 대신할 12번째 사도를 뽑은 거예요.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바울을 대신할 사도를 뽑았습니까? 바나바가 죽고 난 다음에 바나바를 대신할 사도를 뽑았나요? 다른 사도들이 죽을 때는 안 뽑았어요. 근데 어린 양 12사도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죽으니까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습니다. 이건 12명이래이기 때문에, 12보좌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뭐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러나 12사도 중에 야고보는 목이 잘려서 순교했는데 그 다음에 안 뽑지 않았습니까? 왜 안 뽑았을까요? 12사도 중에 야고보는 자기 사명을 다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보좌를 잃지 않았어요. 야고보는 그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다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함으로써 그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시편에 기록하여 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로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는 그 직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자기의 자리를, 위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20절, 21절과 22절에 나오는 사도의 자격은 모든 사도의 자격이 아니라 어린 양 12사도의 자격을 말한 것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 12사도와 같은 사도는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증명될 뿐이에요. 다른 사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더구나 여러분, 어린 양 12사도의 사명은 베드로가 말했어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돼. 안드로니고는 그렇지 않았어요. 안드로니고나 다른 사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12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이 땅에서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것은 사도들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잘 증언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예수님을 알아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고 이걸 제대로 증언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생의 시작인 예수님 세례요한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그래야 예수님을 잘 알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조건이 붙은 거예요. 더구나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죠.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불이익을 당하면서 굴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 교회를 떠나갔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 어려운 8년간의 가정을 함께 고통을 당했어요.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함께 불이익을 당하고 함께 여기까지 왔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늘에서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의 기준 중에 하나가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것이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고 다스릴 자들의 자격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세례요한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한 것을 어린 양 12사도의 필수적인 자격으로 꼽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어린 양의 12사도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지요.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세례요한 때부터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또 승천하시고 난 뒤에도 그런 여전히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모든 사도의 자격이라면 모순이 생겨나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면 누가 여러분 사도라는 말입니까? 바울은 분명히 사도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12사도에게만
요구되는 자격을 모든 사도에게 요구되는 자격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그러므로 오늘날은 사도가 없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이게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것인가. 그냥 교리를 믿은 것이다. 그냥 전해내려는 전통을 믿은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분별해서 진짜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 것을 알아내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주장은 억지에 불과한 것이고, 따라서 여러분, 사도가 오늘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이 사도의 사명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성경을 기록하는 게 사도의 사명이다. 근데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지금은 사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 지금은 선지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역시 대부분의 교수들, 또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비성경적인 얘기입니다. 무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린 양 12사도와 바울은 토대적인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토대를 놓는 일을 했어요. 핵일 목사님과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했죠. 이 사도들은 두 번째 사도들, 세 번째 사도들, 토대적인 사도들이 교회의 토대를 놓는 일을 했어요. 교회의 토대를 놓는 일인데 어떻게 교회의 토대를 놓았는가? 두 가지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는 설교를 통해서, 또 하나는 저수를 통해서. 하나는 설교를 통해서고 하나는 저수를 통해서예요. 저수를 통해서. 여기 원고에 잘못 써있네. 하나는 설교를 통해서고 하나는 저수를 통해서 했어요. 이런 면에서는 어린 양의 12사도 전체가 교회의 털을 놓는 일을 했어요. 그들이 여러분 책을 먼저 쓴 게 아니죠. 먼저 설교한 거예요. 먼저 설교하고 전파하고 가르친 거예요. 그 다음에 편지를 보낸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어린 양 12사도와 사도 바울은 토대적인 사도들로서 설교와 저수를 통해서 교회의 털을 놓았어요. 그래, 설교를 통해서 교회의 털을 놓았다. 이것은 어린 양 12사도가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저수를 통해서 교회의 털을 놓는 것, 그것은 12사도라고 다 그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죠? 12사도 중에서도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죠? 몇몇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지 12사도가 전부 그런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설교를 통해서는 교회의 토대를 놓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토대적인 사도들이에요. 이걸 볼 때 사도들의 모든 사도들의 사명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게 12사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사도들이 사도들의 사명은 성경을 기록하는 건데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지금은 사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의 토대를 놓도록 부름을 받은 토대적인 사도들까지도 설교를 통해서만 토대를 놓고 성경을 기록하는 것으로는 토대를 놓는 일에 동참하지 않은 사도들이 오히려 숫자가 더 많다는 것이, 토대적인 사도들 중에서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소수의 사도들만 실제로 성경을 기록함으로써 교회의 토대를 놓는 일을 했다는 것이,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토대적인 사도들 외에도 바나바를 비롯해서 사도지만 정경을 기록하거나 교회의 토대를 놓는 것과 무관하게 부름받은 사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나바를 비롯해서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거나 또는 설교를 통해서도 교회의 토대를 놓는 것하고는 무관하게 부름을 받은, 그냥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을 잘 이해해서 가르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열심히 전도하고 사역자들을 세우고 오늘날 목회자들이 사역하는 것처럼 그런 사역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도들이 벌써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사도들이 존재해 왔다는 거예요. 그 사도들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 빌립보서 2장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기 보면 에바브로드가 너희 사자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 사자는 원어에 보면 아포스톨로스예요. 사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자다. 이거는 번역자가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거는 사도라는 말로 번역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말이기 때문에 바울은 에바브로드 디도를 사도라고 불렀어요. 사도 바울이 몰랐겠어요?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사도라고 불렀어요. 에바브로 디도는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12사도나 바울과 같은 등급 혹은 그와 같은 수준의 사도는 아니었어요. 그런 두 번째 사도나 세 번째 종류의 사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토대적인 사도가 아니었다는 것이. 그런 여러분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그런 네 번째 종류의 사도였다는 것이.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는 교회에 기초를 놓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성경을 기록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늘날의 사도들이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사도들이 하는 그런 일. 그러면 이런 사도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런 사도들 12사도나 바울과 다른 이런 종류의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이런 사도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물론 여러분 그들이 개개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그런 사명들은 각자 조금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공통적인 사명이 있어요. 이들에게 공통적인 사명은 선지자의 사역과도 같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사역, 목사의 사역, 교사의 사역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에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이 사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명이 완수가 됐느냐? 이 사명이 완결이 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일들은 여전히 필요한 일들이에요. 1세기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성도를 온전케 돼야 돼요. 1세기 성도를 온전해져야 되고 지금 성도들은 개판이라도 되고 막 오늘날처럼 막 그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1세기 성도들이 온전해지는 것처럼 오늘날도 온전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거 도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그걸 목적으로 당연히 나가야 됩니다. 또 1세기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성도는 봉사를 위해서 준비가 돼야 돼요. 봉사를 위해서 준비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셀장으로 준비가 되고 안내위원으로 또 새신자 새가족반 담당할 사람으로 준비가 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도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 개개인이 다 사명이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일 뿐이지 하나님은 달란트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달란트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실 것인데 그 달란트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봉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봉사들이 너무 종교적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종교적이 되어버렸다. 천편일률적이 되어버렸어요. 성가대하고 셀그룹 리더하고 헌금 개수위원하고 식당 봉사하고 여러분 이런 것도 필요해요. 이건 섬기는 자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섬기는 자라는 은사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은사로 성도들이 봉사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은사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거로 어떤 사람은 귀신 쫓는 거로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거로 어떤 사람은 방언 통변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영분별하는 것으로 그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교회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교회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예수님이 하신 일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지 않는다. 그건 정상적인 예수님의 몸이 아니죠. 그래서 강해 설교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거 좋아요. 그러나 강해 설교하고 제자 훈련만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모델교회다 정통교회다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강해 설교만 하고 제자 훈련만 하고 있었는가?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 강해 설교하고 제자 훈련만 하는 이런 초라한 상태에 있으면서
이렇게 미달되고 이렇게 형편없이 부족한 상태에 있으면서 모델 교회를 자처하는가? 어떻게 그것을 정상이고 건전하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가? 이거는 어두움이에요. 이거는 무지한 것이고 이것은 어두움이에요.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거기 강해 설교도 있고 제자훈련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이런 게 다 들어갈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예수님은 병을 고쳤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았어요. 예수님은 때때로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봤어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예언, 영분별 모든 은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작동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몸된 교회 지체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코고 어떤 사람은 입이고 어떤 사람은 귀고 어떤 사람은 손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다 같이 셀그룹 기도하고 다 같이 성가대하고 다 같이 봉사하고 이건 비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다. 지금 교회의 모습은 비성경적이고 비정상적이고 미달되는 교회의 모습이다. 이거는 미달되는 어떤 불구자, 정상인이 아닌 불구자 교회들이다. 이거는 불구자 교회의 모습들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눈이다, 어떤 사람은 코다, 어떤 사람은 손이다, 어떤 사람은 발이다. 그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병 고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 쫓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영들을 분별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변하고 어떤 사람은 섬기고 어떤 사람은 구제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일을 하고. 성경에 다 나오는 거잖아. 이게 은사들이잖아.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손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그걸 말하는 거고, 눈이라는 말이, 발이라는 말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각 부분들입니다. 지체의 각 부분들이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몇 가지 정해져 있는 그런 봉사활동을 다 여러분 일색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각각 받은 바 은사대로 성령의 다양한 은사대로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선지자와 복음자라는 자와 목사와 교사들의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를 발견해서 각자의 은사를 개발해서 각자의 은사로 성도들이 봉사하고 섬김을 해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 작동하게 하라. 교회가 그냥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고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하라. 목회자들을 그 일을 하라고 세운 것입니다. 근데 맨 강해 설교나 하고 맨 제자훈련이나 하고 맨 성경 공부만 하면서 성령의 은사들을 무시하고 성령의 은사들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정통이다. 이건 여러분 정말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건 착각이고 이건 망상이고 이건 여러분 반드시 교수들이 깨어나야 되고 반드시 여러분 목회자들이 깨어나야 되고 성도들도 정신 차리고 깨어나야 되고 교회들과 교단들이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세기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1세기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도들은 온전케 되어야 되고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들을 통해서 준비시켜야 되고, 믿습니까? 1세기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야지.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무너지면 되겠어요? 지금 한국 교회를 보세요.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국민들의 평가는 냉혹합니다. 여러분, 온 국민이 한국 교회를 째려보고 있어요. 여러분, 욕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은 환명감을 느끼고 등을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만 일어나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만 일어나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자는 것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그런 짓거리들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중심인 거예요. 예수님의 중심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중심이어야 되고 교회가 중심이어야 되고 영혼들의 중심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도와주고 어찌하든 간에 다른 교회라도 부흥해야 되고 다른 교회를 통해서도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사도들의 사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들의 사명이고 이 일이 지금도 필요한데 사도가 없어졌다는 말이야. 그럼 어떻게 그 일을 해?
선지자는 없어졌다는 말인가? 어떻게 그 일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집을 짓는 거에 비유할 수 있어요. 집을 짓는 데는 여러 기술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미장이 혼자 집을 다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설계하는 사람 혼자 집을 다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목사, 목사가 아니고 목수, 문 만드는 목수, 이 사람 혼자 집을 다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유리 창 끼우고 유리 만드는 사람, 이 사람 혼자 집을 다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 살아있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5명의 기술자를 세우신 거예요. 사도를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복음 전하는 세우시고, 목사를 세우시고, 교사를 세운 것이, 이들의 역할들이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또 은사가 다르고 부르심이 다르고 역할이 다 다른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합력해서 교회를 세우라 그러는 것이. 그런데 사도는 지금 없다, 선지자는 지금 없다.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뭐 하자는 얘기예요? 집을 짓자는 얘기입니까? 안 짓자는 얘기입니까? 집을 제대로 짓자는 얘기예요? 아니면 안 짓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교회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극히 소수에만 예수님의 몸으로서 작동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낫지,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치유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축사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예언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방언 통변도 없습니까? 여러분, 어찌 이것을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것을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의 착각에 빠져서 이런 것을 가리켜서 건전하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우겨댈 것입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교수들도 정신 차려야 되고, 목사들도 정신 차려야 되고, 신자들도 잠에서 깨어나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도는 오늘날도 필요하고 사도는 오늘날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오늘날도 필요하고 선지자도 오늘날도 존재할 수밖에 없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다 같이 오늘날도 필요하고 오늘날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서 바울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여기 나오는 우리는 바울과 함께 편지를 보낸 발신자들이죠. 그것이 1장 1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여기서 실로아노는 신라라는 거 아시죠? 따라서 여러분, 신라와 디모데도 사도였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이게 여러분 상당수의 목사님들에게도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상당수의 신학대학 교수들에게도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예요. 바울만 사도가 아니었고 실로아노도 사도였다. 디모데도 사도였다. 왜냐하면 바울이 나만 사도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사도라 그랬다. 우리가 사도라 그랬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예요. 그래서 테이어의 신약성경 켈러 원어 사전에 보면 사도의 용례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사도들은 그리스도인 교사들의 다른 다양한 지위들인 교사, 복음전도자, 선지자와 같이 탁월하며 또한 성령을 보다 풍성하게 수여받음으로써 성령의 특별한 은사들을 받은 자들, 더 넓은 의미에서 그 이름 사도는 그 밖에 다른 그리스도인 교사들에게도 양도된다. 바나바, 그리고 아마도 디모데와 실로아노.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죠. 디모데와 실로아노. 사도에 관해서 용례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사도에 관한 용례를 소개하면서 디모데도 사도다, 실로아노도 사도다, 그렇게 여러분 헬러 원어 사전에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 아까 읽어드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 바울의 말에 근거해서 디모데도 또 실로아노도 사도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디모데와 실로아노를 사도들의 그룹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왜냐하면 열두 사도와 바울과 바나바로 사도의 계보가 끝난 것이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 등 다음 세대로 사도직이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열두 사도만 사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도 사도예요. 바나바도 사도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분명히 나오니까 바울도 사도구나. 뭐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바나바도 사도니까 사도구나. 성경이 사도라 그러니까. 합신의 이단사냥꾼 박형택 목사는 옛날에 나를 공격하는 글을 쓰면서 바나바를 사도라 그런다 그러더라고. 난 그런 코미디는 태어나서 처음이야. 아니 무슨 목사가 바나바가 사도인 걸 몰라요? 그런 사람이 누구를 조사하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누구를 감히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바나바도 뭐 사도라 그런다. 아직도 합심에서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단들 조사하는 활동의 책임자로 했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아무튼 여러분 이 열두 사도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도 사도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만 사도가 아니라 성경을 계속 살펴보니까 실라도 사도다, 디모데도 사도다, 에바브로디도도 사도다, 안드로니고도 사도다, 유니아도 사도다. 사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사도다. 그죠? 갈라디아서 19절에 보면 1장 19절에 보면 여러분 계속 사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마땅히 던져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 그러면 그렇다면 실라와 디모데를 끝으로 사도직이 끝났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실라도 사도다. 디모데도 사도다. 그게 증명이 됐어요. 그러면 바울 다음 세대도 사도가 있었구나. 신라가 사도니까 성경에 의거해서 볼 때 또 디모데도 사도니까 그러면 사도직은 신라로 끝났는가? 사도직은 디모데로 끝났는가? 아니면 디모데 이후에도 계속 사도들이 세워졌는가? 아니면 신라 이후에도 계속 사도들이 세워졌느냐? 이것은 오늘날 사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결정지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신라와 디모데 이후에 사도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사도들은 없다.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그런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사 안에서도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대신 그 반대의 증거는 있습니다. 신라 이후에도 사도가 있었다. 교회 안에. 디모데 이후에도 사도가 있었다. 그 반대의 증거는 있어요. 그 반대의 증거가 뭐냐? 초대교회의 문서들이에요. 초대교회의 문서들. 두 가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AD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의 작품인 헤르마스의 목자예요. 제가 이 책을 오래전에 여러 해 전에 다 읽어봤는데 초대교회 문서입니다. 헤르마스의 목자라는 종교서적이 있어요. 이 책은 초대교회가 당면했던 문제들, 특히 도덕적인 타락, 회개의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 책입니다. 작품성에 대해서는 일단락을 하고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직분들 4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1세기 말에서 2세기면 사도들이 집권한 다음에 초대교회입니다. 그죠? 초대교회죠. 이 초대교회에 4가지 직분이 교회 안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사도들입니다. 근데 왜 사도들이 없다 그래요? 초대교회 문서에 사도들, 다음 세대의 초대교회 문서에 사도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교들입니다. 세 번째가 교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집사들이에요. 또 하나의 증거를 말씀드리면 디다케예요. 디다케라는 것도 초대교회 문서인데 12사도의 교훈집으로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은 AD 1세기 말에서 2세기 중엽에 한 무명의 편집자에 의해서 쓰여진 책인데 당시 교회들이 사용하던 교리문답 그리고 규범을 묶어놓은 책이에요. 역시 여러분 당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굉장히 귀중하고 굉장히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도 보면 이 책에도 역시 당시 교회들 가운데 교사들, 사도들, 선지자들의 그룹이 있었다. 이게 쓰여져 있어요. 사도들이 있었다. 이건 디모데 후예요. 신라 후입니다. 교회 안에 사도들이 있었다. 교회 안에 선지자들이 있었다. 교회 안에 또한 교사들이 있었다.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성경적으로 여러분 완벽하게 증명이 되었고, 또 여러분 초대교회 문서를 통해서 12사도와 바울과 바나바와 또 여러분 신라 디모데 이후에 사도직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교회 안에 사도들이 세워졌고 사도들이 있었다. 그럼 지금도 사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왜 목사만 세웁니까? 그게 비성경적인 거지. 여러분, 직분을 누가 만든 것입니까? 직분을 우리 목회자끼리 모여가지고, 아니면 신학자끼리 모여가지고, 야, 사도라는 것도 만들자, 야, 선지자라는 것도 만들자. 아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선물을 주신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 선물을 주신 것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여러분 5가지 직분과 5가지 은사와 5가지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신 것이, 그 첫째가 사도요, 둘째가 선지자요, 셋째가 복음 전하는 자요, 넷째가 목사요, 5째가 교사입니다. 근데 교회들은 오랫동안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여러분 교사만 인정해 왔어요. 선지자를 인정해 오지 않았어요. 사도들을 인정해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종교적이라 가지고 성령의 은사들을 성경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성경 공부를 하는 것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죠? 방언이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방언이 무슨 홍길동정에 나오는 것입니까? 춘향전에 나오는 것입니까? 방언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방언 통변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고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고, 귀신 쫓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 하는 게 성경적인 것이죠. 맨날 강해 설교만 하는 게 어째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맨날 제자 훈련만 하면서 어째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라는 걸 해야 성경적인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것을 해야 성경적인 것이죠. 이 성경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성경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단순히 성경을 중히 여기고 성경 공부하고 강해 설교하고 제자는,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개인적인 삐뚤어진 생각입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성령의 은사들을 받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말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예수님이 언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단순히 복음만 전파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언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단순히 가르쳐 지키게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자들을 고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새 방언을 말하라 그랬습니까? 방언이 무슨 신비주의입니까? 그러면 성경이 신비주의 교과서지, 그렇지 않습니까? 방언이 무슨 신비주의예요? 예수님이 방언을 말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새 방언을 말하라 그랬는데, 바울이 방언을 열심히 했는데, 성경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진짜 성경적인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교리적인 편중된 생각으로, 전통적인 편중된 생각으로 성경적인 게 뭔지도 모르면서 성경적인 교회다, 성경적인 교회다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으니 그 판단이 무슨 가치가 있으며 그 판단을 어떻게 여러분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장난을 울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진짜 성경적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진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진짜 성경적이 되고 진짜 성경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2가지 문서를 소개해드렸는데 신라와 디모데 이후에도 사도들이 계속 존재했다, 이거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역사는, 기독교 역사는 사도직의 단절이 아니라 사도직이 계승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2사도 같은 사도는 없지만, 바울과 같은 사도는 없지만 사도직이 계속 계승이 됐다,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가 오늘날도 존재한다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생각이 있이 말하는 건지 생각이 없이 말하는 건지, 그냥 목소리 크면 이기는 건지,
그저 뭐 쪽수 많으면 이기는 건지, 성경을 기준으로 주고 성경이 맨날 입으로만 말씀하면서 기준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생각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속이 터져서 그래. 여러분, 입으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진짜 말씀을 연구하고, 진짜 말씀을 분별하고, 진짜 여러분 성경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목소리 때문에 설교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참고 들으세요. 근데 우리가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사도들이 오늘날도 존재한다. 그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 기록과 관계가 있는 토대적인 사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 기록과 관계가 있는 토대적인 사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 존재하는 사도들은 성경 기록과 무관한 비토대적인 사도들 뿐이에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정경을 기록할 수 있는 특별 계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앞으로 많은 세월이 지나도 성경에 무엇인가가 추가될 수가 없어요. 정경은 완성되었고 누구도 여기에 가감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 특별 계시의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구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 말라기가 기록된 이후 400년 동안 특별 계시의 침묵기가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특별 계시를 받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또 그 기간 동안 400년 동안 성경이 단 한 줄도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또다시 특별 계시에 대한 침묵기가 임합니다. 이번에는 400년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400년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특별 계시의 침묵기가 일어납니다. 요엘의 예언이 맞습니다. 말세 성령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말세 만민에게, 말세 자녀들과 젊은이와 늙은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겁니다. 꿈을 꿀 것입니다. 환상을 볼 것입니다. 예언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별 계시는 단 한 사람에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특별 계시는 단 한 줄도, 단 한 장면도, 단 한마디도 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사도라도, 아무리 세계적인 선지자라도, 아무리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아무리 세계적인 목사와 교사라 할지라도 특별 계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 계시의 침묵기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완성돼 버리고 구약 성경이 완성되고 특별 계시의 침묵기가 있었던 것처럼 신약 성경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특별 계시는 영원히 없어졌어요. 특별 계시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성령이 임합니다. 꿈을 꿉니다. 환상을 봅니다. 예언을 합니다. 천국에도 갈 수 있습니다. 지옥에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얼굴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을 직접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특별 계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 절대적인 계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적인 계시고, 그것은 교회 전체에게 필요한 계시가 아니고 다만 그 사람에게 또 어떤 사건에, 어떤 사역에 필요한 부분적인 일일 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그 누구도 특별 계시를 바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박형량 목사님이 잘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계시의 역사가 직접 간접으로 어떻게 구속 역사와 서로 잘 짜여져 나타나는지를 고찰하도록 하자. 즉 계시 역사가 전체 구속 역사 과정 안에서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어떻게 계시 역사가 더 큰 유기적 조직체 안에서 맞아 들어가는지 연구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원리는 구속적 행위와 계시적 증거의 상관관계라고 할 수 있다. 즉 행위와 해석의 상관관계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의 말씀은 그의 행위와 관계되어진다. 그러므로 계시 역사의 높은 정점들은 구속 역사의 정점들이 된다. 그래서 계시 역사 안에서의 무활동의 시기는 구속 역사 안에서 고요한 시간들인 것이다. 말씀 계시는 역사 안에서 발생한 구속적 사건들 주변에 밀집되어 있다.
말씀 계시는 노아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으며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사건과 연결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왕조와 관련되어 있으며 또 이스라엘의 귀환과 연관되어 있다. 말씀 계시는 그 이외의 중요한 구속적 사건과 연관되어 있고 특히 그리스도의 강림, 십자가 순환,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첫째, 성전 재건이 예수님 이전의 구속 역사 안에서의 마지막 사건이다. 즉 예수님 이전 시기에 마지막으로 나타난 구속적 성취인 것이다. 성전 재건 이후 약 400년 동안 둔한 기간 또는 휴지의 기간이 따른다. 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조용한 기간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 시기의 문헌들은 백성들이 기다리는 소강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말라기, 스가랴, 학개가 성전 재건에 대해 다룬다. 그들의 시기 후에 예수님의 새로운 구속적, 계식적 행위가 있을 때까지 조용한 기간이 뒤따르는 것이다. 둘째, 부활과 교회의 설립 이후에 다시 고요하고 소강된 상태가 나타난다. 신약은 오로지 특출한 한 사건인 재림만이 있을 것을 말한다. 신약의 성도들은 바울과 함께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 계시를 주신 후에 계시 역사는 조용한 기간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처럼 계시의 역사는 종결이 된 것이다. 행위 없이는 계시가 설 자리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구속적 행위 없이는 계시는 공중에 달려있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계시는 구속과 서로 짜여있기 때문에 구속을 생각지 않게 되면 계시는 공중에 매달리게 된다라고 구속적 행위와 말씀 계시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다. 잘 들으셨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죠. 간단한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구속적 행위와 계시적 증거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성경은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위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추적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기록한 거잖아요. 이런 구속의 역사, 그 다음에 계시의 역사, 계시를 사도들이 받든 선지자들이 받든지 받아가지고 성경을 기록하는 역사, 이 두 가지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구속의 역사가 없는데 계시가 있을 수 없다. 구속의 역사가 전개되지 않는데 성경이 기록될 수 없다. 그걸 쓸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아 들어가면서 구속의 역사하고 성경을 기록하는 계시 역사하고 톱니바퀴처럼 맞아 들어가면서 들어가고, 왜 어느 시대에는 계시가 쏟아지고 왜 어느 시대에는 계시가 없는가? 특별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 계시를 말하는 것인데 성경을 기록하는, 왜 그러는가? 여러분, 구속사의 정점에 있을 때는 계시가 쏟아지고 할 말이 많으니까. 구속사의 정점 때는 쏟아지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계시가 적거나 구속사가 전혀 없을 때는 완전히 계시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모세 시대 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계시들이 많이 쏟아졌나? 그건 구약 시대 때 어떤 구속사의 정점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율법을 수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쳤지만, 또는 모세 같은 선지자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출애굽에서 구원하는 게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한 것처럼 바로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모형이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때가 여러분 구약은 예표고 그림자잖아요. 구약의 예표와 그림자를 볼 때 이 모세 시대야말로 여러분 구속사의 하나의 절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직접 나타나시고 손으로 직접 써서 돌판도 주시고 여러 가지 제사에 또 여러 가지 율례와 규례들을 주시고, 믿습니까? 여러 가지 율례와 규례들을 주시고 여러분 막 쏟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말라기서를 쓰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 침묵기가 있었는데 왜 그랬느냐? 구속사가 더 이상 전개된 게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나타날 것이다,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이러고 구약 성경이 끝나고 더 이상 구속사가 진행된 적이, 아직 예수님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침묵하죠.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침묵하죠. 400년 동안 침묵하다가 갑자기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고린도서,
그죠? 갈라디아서 할 줄 알았죠. 요한일서, 요한일서, 요한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왜 갑자기 막 또 계시가 쏟아지고 왜 갑자기 막 성경이 기록되느냐? 구속사의 절정이 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오므로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므로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구속과 또 당신의 그 십자가 보혈공로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할지를 보여주는 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구속사의 최고의 절정, 모세 시대를 능가하는 구속사의 최고의 절정이 왔기 때문에 신약 27권이 막 한 세대에 막 쏟아져 내린 거예요. 이런 거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모세 시대 때에도 5권이 쏟아졌을 뿐인데, 여러분 신약 시대 때 갑자기 여러분 27권이 막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처럼 계시가 쏟아지고,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처럼 말씀이 임하고,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처럼 막 성경이 기록되고 정경이 완성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구속사의 최고의 정점이 이르렀기 때문에, 계시와 구속사는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이 막 기록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은 구속사와 함께 가는 것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졌고, 사도들을 통해서 구속에 기초한 기독교에 필요한 교리와 진리들에 대한 필요한 설명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구약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침묵기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 특별 계시의 침묵기가 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하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더 이상 구속사는 전개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완성한 구속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성장해 나가고 이럴 뿐이지, 여러분 구속사 자체가 전개되지는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제는 특별 계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제는 여러분 성경이 단 한 줄이라도 기록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성경이 단 한 줄도 더 이상 기록될 수가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경은 완성되었고 특별계시는 끝났다. 믿습니까? 정경은 완성되었고 특별계시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특별계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요 옆에 가면 몰몬교가 있어요. 마레송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건 이단입니다. 왜 이단이냐? 몰몬경을 주장하니까 이단입니다. 그들의 교리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족보도 없는 정경하고는 완전히 무관한 어떤 금판, 그 금도 있는지 몰라, 누가 팔아먹었는지, 아니 거기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이단이다. 그러면 여러분 또 이쪽에 좀 절로 가면 제7일 예수 재림 안식일 교회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이단이다. 왜냐면 엘렌지 화이트라는 여자가 받은 계시를 성경과 같은 권위로 받아들이고 성경에 입각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입각해서 잘못된 행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 이단이거나 상당히 이단스럽다. 이것도 상당히 이단이거나 이단스럽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외에 같은 권위로 다른 계시를 받아들인다든지 다른 계시를 주장하는 것은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공격합니다. 그건 새빨갛지도 않아요. 시뻘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시뻘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울산에서 우리가 교회를 할 때부터 말씀이 우선이었고 말씀 중심이었고 성경에 방언이 나오니까 방언 받으려고 그랬고 성경에 예언이 나오니까 성경적에 대해서 우리는 예언하려고 그랬고 너희가 모일 때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예언도 있고 통변도 있고 그러잖아. 그런데 왜 우리는 모일 때 설교뿐인가? 그게 울산에서 목회할 때 한 10년 거의 한 20년 저의 가슴에 사무쳤던 거예요. 야, 바울이 초대교회는 모일 때 가르치는 말씀뿐만 아니라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변도 있고 여러 가지 성령 은사가 역사인데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그거는 네가 복음이다. 그거는 네가 복음이지. 그건 성경이 아니다. 초대교회는 은사가 많았고 초대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은사를 다루고 있는 12장에서 14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너희는 은사가 많다. 근데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는 은사 같은 거 이제 관심 꺼라. 은사 같은 거 하지 말아라. 그저 강해 설교만 해라. 제자 훈련해라. 그런 게 없어요. 특별히 예언, 은사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은데, 예언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은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신령한 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방언만 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언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 여러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 구절이. 여러분, 왜 바울의 글을 인용하면서 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냐고. 왜 바울의 글을 얘기하면서 신학자 지가 하고 싶은 말을 하냐고. 왜 목사들 지가 하고 싶은 말을 하냐고. 바울이 하는 말을 해야지. 바울은 그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도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은사가 풍성하기를 원했어요. 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기를 원했어요. 방언 말하는 거 금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믿습니까? 모든 것을 하라고 나와 있지 무조건 하지 말라고 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목회자와 많은 신학자들이 교리와 전통에 의해서 잘못된 생각에 세뇌가 돼가지고 성경을 지 생각으로 보는지, 성경에서 바울의 생각을 읽지 않고 성경을 인용하면서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말을 하고 있는지, 이건 무서운 죄악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건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이고 교회를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말해야 돼요. 은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질서를 지켜라, 이렇게 적당하게 해라, 이렇게 분별해라, 그죠? 이런 건 조심해라 다 말하면서도 풍성하기를 구해라, 방언 말하는 거 금하지 마라, 예언하는 거 금하지 마라, 모든 은사를 풍성하게 구해라. 여러분, 바울이 말한 대로 말해야 성경적인 것이지 성경만 인용한다고 성경적인 것이 절대로 아니죠. 지금 내가 뭐 얘기하다가 일로 왔죠? 지금 제가 뭐 얘기하다가, 아무튼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예언을 하니까 예언하니까 성경적이지 않냐. 그건 너무 착각 아닌가? 바울이 예언해서 성경적이 아니었나? 베드로가 예언해서 성경적이 아니었나? 사도들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서 성경, 도대체 그런 생각은 어디서 온 것인가? 예수님이 귀신 쫓고 예수님이 병 고쳐서 예수님이 신비주의적이었나? 예수님이 성경적이 아니었나? 내가 가지는 은사는 말씀의 은사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방언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나눠주는 베푸는 은사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원래 말씀의 은사로 시작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 못지않게 성경적이 되기를 진실로 갈망하고 수십 년을 노력해온 교회예요. 그냥 방언한다고 비성경적이다 심히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가 어디 있는가? 예언한다고 비성경이, 그게 얼마나 착각인가? 성경에 그게 성경적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인 것이거든. 그게 성경적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인 것이거든.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다 알아들을 것 같죠? 신학자들이 다 알아들어갔죠? 못 알아듣습니다. 성경에 괜히 쥐에 대해서 얘기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는 듣기도 못하고,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그저 비판하고 그저 꼬투리나 잡고 그저 공격하기 위해서 보면 아무것도 안 들려. 아무것도 안 들려. 기머거려. 아무것도 안 보여. 소경이야. 그걸 조심해야 돼. 여러분, 그걸 조심해야 돼. 사람의 영적인 소경이 되고 사람의 영적인 기머거리가 되면 그 다음에 가는 것은 성령 해방자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지 잣대로 지 생각으로 비성경으로 마음대로 2단이니 3단이니 사입이니 신비주의니 뭐 직통계시 2단이니 지멋대로 떠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성령 해방자는 사함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대로 성령 해방자는 여러분 멸망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신학자들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목사자들도 목사라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넋두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과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입니다. 성령의 방자는 사함받지 못한다면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남들은 알아듣든 말든, 목사님들 중에서도 어제 메일 온 것도 보니까 여러분 알아듣는 사람들도 많아요. 학자들 중에서도 알아듣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은 진짜 알아들을 거예요. 10분 전에 나간 사람은 못 알아들었어. 아주 못됐어. 지가 무식하면서 지가 진리에 관심이 없고 지가 들을 기가 없고 지가 혼미한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꼭 설교하는데 걸어나가. 못 대처먹었어 아주. 그러나 여기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궁뎅이 붙이고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귀가 열린 사람들이에요. 눈이 열린 사람. 여러분 제대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맑은 정신 가지고 설교 들어보세요. 어디 흠잡을 데가 있나? 뭐 이런 교회가 얼마나 있나. 사실 우리가 유일하진 않지만 이런 교회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드문가, 얼마나 막 소름 끼칠 정도로 성경적인 교회인가. 너무 성경적이라서 오해받는 교회가 우리 교회지. 믿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했어요.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깨닫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신학자들 중에, 목회자들 중에, 그리고 성도들 중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 기머거리는 사람들,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족, 남편, 아내, 내가 자기 보고 뭐라 그랬나? 갈피다면 아무튼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형제, 여러분 가족 중에도 눈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귀가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경에 입각해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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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주님 성경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자들이 하나님 철두철미하게 성경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가 열리게 하시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머리 되신 그 몸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성도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 중심인 교회, 영혼 중심인 교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을 귀가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릴지어다. 교회들이 깨어날지어다. 주님,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신령한 것들이 풍성하게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자들이 철두철미하게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 세우신 더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그 세우신 그 터,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터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터 위에 세워져 있지 않은, 그 세워져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일들이 주님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점점 미비해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탄식 소리로 들리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깨어있을 수 있도록 더욱더 듣기를 사모하고 보기를 사모하고 전하기를 사모하는 자들로 일어나며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이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소수이지만 다수의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주님을 머리로 삼는 교회들이 성경으로 주님 주신 특별 계시로 하나님 세워진 그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단의 교리가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 하나님의 뜻과 생명을 이 땅에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국의 신학교들이, 한국의 신학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문으로서가 아니라, 교리로서가 아니라 성경을 비평적으로 찍고 쪼개어 재단하는 신신학의 흐름이 아니라 성경의 무함을 인정하고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신학교들 가운데 새로운 개혁들이,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터가 잘못되어서 이 땅이 어둡습니다. 주님, 터를 잘못 닦아서 제대로 된 터가 아니라 다른 터 위에 세우려고 해서 이 땅의 많은 신자들이, 이 땅의 많은 신학자들이, 이 땅의 많은 목사와 교회들이 주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바른 터 위에 세우게 하시고 바른 터인 성경 위에 그 기초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터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 교회는 진리를 바로 세우고 널리 펼치고 높이 부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교회의 마땅한 역할을 깨어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만 살고 우리만 알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깨닫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높이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널리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견고하게 지키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이 세우신 그 터를 우리가 널리 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고수하고 지킬 수 있는, 이것을 전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힘과 능력,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들의 비성경적이고 비정상적인 제한되고 미달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어떤 이는 방언 통달하고 어떤 이는 예언하고 어떤 이는 치유하고 어떤 이는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이는 영을 분별하고 어떤 이는 구제하고 섬기는 능력을 행하는 아버지 그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것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신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이제는 들을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주님 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하신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 세례받고 권능을 행하고 은사를 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신 그 일들을 더 큰 일을 또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들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어둡고 죽어가는 이 세상이 주님 앞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완성된 성경의 기준으로 성경에 입각한 삶을 그
그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먼저 보고 우리가 먼저 듣고 나가서 전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꼼꼼한 정회장님을 통해 의로운 판단을 내리게 하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진리로 더욱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방해의 담들이 무너졌사오니 주여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함으로 우리가 나가 전함으로 이 시간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 세우신 그 터를,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펼칠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시는 바와 하나님의 예언과 방언과 치유와 귀신 쫓는 그 일들을 하나님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가르치셨고 예수님도 전파하셨고 예수님도 병을 고치셨고 예수님도 귀신을 쫓으셨는데 교회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그 일들을 하지 않고도 성경적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 하신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힘있게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두철미한 성경적인 교회, 철두철미한 성경적인 신자, 철두철미한 제대로 된 터 위에 세워진 못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시고 주님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더욱더 힘있게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시의 두 정점을 바라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예표했던 모세 시대고 또 하나는 모세가 예표했던 실체이신 모세 같은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이룬 그때입니다.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얼마나 놀랍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기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는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함으로,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함으로, 기적적인 승리를 주심으로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하셨는지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들을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은 주지 아니하셨다고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다수가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그들 중에 다수가 광야에 엎드러지고 멸망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3장이, 히브리서 4장이, 히브리서 10장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는 눈입니다. 듣는 귀입니다. 깨닫는 마음입니다. 교수들 중에도 이것이 없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목사들 중에도, 장로 권사들 중에도, 신자들 중에도, 모태신앙인 중에도 이것이 없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이 시간에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이 두려운 현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아버지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기 나온 사람들 대부분이 보는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들을 귀가 열린 사람입니다.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음해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불이익과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 중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 중에, 자녀 중에, 형제 중에, 가족 중에, 친척 중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들 중에, 이웃 중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보는 눈과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그 밖의 헌금들을 드렸습니다. 주님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성도님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성도들이 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꾸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원수와 핍박자까지 사랑하기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으시고 또 부어 주옵소서.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병든 자들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암은 제거될지어다. 없어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뿌리까지 마를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뇨도 치유될지어다. 혈압도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풍도 치유될지어다. 눈도 치유될지어다. 귀도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와 잇몸도 치유될지어다. 관절도 치유될지어다. 피부도 치유될지어다. 혈관도 치유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권세인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치유될지어다. 성도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원수마귀의 못 잘못되게 하는 모든 원수마귀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지금 묶임받고 떠나 갈지어다. 지금 떠나 갈지어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성령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주님,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응답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 위에, 이스라엘과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